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지식, 그리고 또 세상의 그 어떤 도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복음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복음의 능력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신 그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또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의롭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한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좋아했어요? 세상의 것을 좋아했습니다. 육체적인 거 좋아했습니다. 또 이 땅의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좋아했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그리고 인생 목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어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예.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을 오늘 2절 읽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관통한 말씀입니다. 즉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전환시키고 전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을 정도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그리고 삶의 가치를, 그리고 방향을,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어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사명,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날 이름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저 단지 어쩌다가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너무 중요한 만남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하게 180도로 바꾸어 놓은 그런 중요한 만남이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복음 증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 증거에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는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몸이 아프다고 가정합시다. 중한 병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통한 약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내 병이,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동일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는 그 약을 통하여서 치료받고 건강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그 약을 당연히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소개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약을 소개하면서 이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형편이 되면은 하고 형편이 안 되면은 안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는 오늘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넌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만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큰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과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이 나가야 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첫 번 대면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첫 번 대면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의 앞길에는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너희의 길은 날마다 우리가 표현한 대로 꽃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의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고난이라는 고자도 다 싫어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 내 삶에는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대면 시간에 너의 앞길에 고난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듣는 그 고난을 받을 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그 고난을 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인지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사명을 부여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다니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길은 순탄하고 평탄하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문제 없는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형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제가 많은 이 구절이 있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또 즐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 내용 어떻게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의 그 목록이 그 내용이 마치 무슨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똑같이 사람들의 그 감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과연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몇몇 모습을 보면은 다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고난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좌절,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또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또한 기꺼이 내가 감당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마다 왜 힘이 들지 않았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후퇴하지 않고 그 사실 앞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멀리하거나 또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뭐예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율법의 지식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말씀하지요.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배설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별것 아닌 거요 내려놓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존심 있지요? 자존심 하나도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조그마한 어려움도 문제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값비싼 그 보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값진 보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도 복음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그 장로들이 권면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란이 있다.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할 때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하나지 둘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귀한 생명이에요. 누구의 생명만 귀하고 누구의 생명은 덜 귀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생명을 오로지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땅에 보이는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사명 중심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그 직분과 사명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유익만을 위하여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또 그 유익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전한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